저희 삶을 보면요,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뭔가 하나가 시작돼요.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한참 쉬실 수 있죠.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네, 그러신 분 계세요? 네, 그러신 분은 별로 안 계십니다. 일단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 일이 하나만 벌어진다? 이것도 있을 수 없죠. 네, 어떤 일이 하나 시작이 되고 또 그 일이 진행이 되고 또 마무리가 되고, 그럼 끝 하고서 휴가 10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먼저 내 개인적인 일이 있고요. 건강 생각하시죠.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얘기하는 가운데 유 목사님 체력이 곧 영역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체력이 영성이구나. 그쵸? 건강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뒤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우리의 토대가 됩니다. 건강 조심하셔야죠. 또 우리한테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들고, 한 달 뒤에 재정이 힘들고, 1년 뒤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교육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일들이 있죠. 재정만 해도 지금 두 가지까지밖에 안 왔어요. 건강에 대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일이 하나가 아니죠. 벌써 내 건강에 대한 문제 가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 가고 있습니다. 월세 내야죠. 대출금 갚아야죠. 애들 등록금, 내 노후자금, 오늘 하루 살 거, 이번 주말에 외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일 또 우리 연휴인데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애를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다녀오면 몇십만 원? 그걸 일단 쓰고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는 건 절대 없어요.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가정 일이 하나 끝나도 회사 일이 있고, 회사 일이 하나 끝나도 아는 사람 일이 있고, 이건 다 돈과 연결되어 있고, 또 부모님 일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지기도 하고, 자녀 일이 펑 터지기도 하고, 이런 거 볼 때요, 정말 그 표현이 맞아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삶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자연 현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편합니다. 저희가 바다에 한번 가보면요, 바다에 가보면 그 바닷물이 넘실넘실 하는 거 보시죠? 호수에 가도 보이시고, 옆에 있는 기흥호수에도 보이시고, 바다 가니까 바닷물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뭔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게 계속되죠. 저희가 불멍을 때리기도 하는데 물멍을 때리기도 하죠. 근데 넘실넘실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어지럽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넘실넘실 하는 물을 바라보면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좀 어지럽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물이요, 호수이던 바다이던 그런 넘실거림 없이 완전히 잠잠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물, 그냥 바다에 있는 물, 호수에 있는 물, 강물, 이런 것들이 딱 한 번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던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에 어떤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 있으세요? 없으세요? 바다 위를 걸으실 때는요, 물이 잔잔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파도가 쳐도 그냥 걸으신 거예요. 네, 파도가 쳐도 예수님 물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얘기인데, 지금 파도는 저희를 덮쳐버리겠다고 물에 빠져있는 우리한테 막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삼켜버리려는 그 파도를 딱 발로 밟고 오시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어떤 파도도요, 다 예수님 발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밤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밤에 새벽 3시경에 오실 때 파도가 치면서 그 갈릴리 바다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을 때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그 발로 딱딱 밟고 오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걸 보면서 저희는 감동을 해야 됩니다. 저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발밑에 있는 그냥 물에 불과하구나. 그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네.
여쭤봤던 질문도 돌아와서 딱 한번 멈췄던 적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번엔 낮입니다. 낮. 밤이 아니고 낮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요. 사역을 하시고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저어갑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어부였어요. 굉장히 물 가운데 베테랑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풍랑도 가끔 보면 버릇이 없어요. 그죠? 지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는데 자연의 법칙이니까 뭐 기압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바람은 분다.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파도는 쳐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바람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 주무시는데 이 바람과 이 갈릴리 바다가 그 호수의 물이 한꺼번에 쳐오면서 이 배를 막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아오던 그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계속 배에는 물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무릎에 차오지요. 힘은 빠져가지요. 지금 바람은 계속 불지요. 앞에 배 있는 건 없지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막 지금 애써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요 말이 거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바람이 불어오죠. 파도가 때리죠. 살아나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거기 좀 똑바로 저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거기 좀 열심히 졌지? 이런 얘기 하나요? 거기 좀 빨리 해. X야 네가 안 저니까 뒤집히잖아. 네가 하니까 균형이 안 잡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크고 말도 세게 나가고 막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열심히 어부들이 막 짓다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뒤에 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네. 여러분 자기들은 안간힘을 써가지고 지금 막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조용히 가서 예수님 주무신다. 야 깨워드려 해서 조용히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파도가 쳐요. 바람이 부네요. 저희 다 죽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엔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지금 우리 물 먹고 있는데 잠이 와요 잠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 사람은 했을 거예요.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그랬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일어났는데 지금 상황이 눈에 들어오신 거죠. 지금 제자들은 다 죽게 생겼지 벌벌 떨고 있지 한 명은 와서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잘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핵심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격이 다 더럽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다 더럽습니다. 베드로도 더럽죠. 왜 그래요? 더러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찾겠다고 말고가 왔을 때 일단 칼 빼서 귀부터 자르고 보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예수님한테 탁 때리지 않았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하도 말을 세게 해가지고 말만 하면 우렁우렁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요 일어나. 막 지금 다 죽게 생겼구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깨운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짜증이 아마 나셨을 거예요. 지금 배는 게 없지.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바람과 바다부터 잔잔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보면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보고 싶긴 해요. 여쭤보고 싶긴 해요. 어떻게 꾸짖으셨어요? 근데 바람아 조용히 해. 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셨는지 많이 컸다 잠잠해라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람과 바다가 순간 잔잔해졌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잔잔해졌다는 표현을 보면요, 언어에 보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바람 불어오고 파도가 치다가 갑자기 순간 딱 호를 내쉬니까 움직임을 탁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물도 갑자기 쫙 깔려버리고 심지어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처럼 쫙 그 물이 잔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보통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물이 너울너울 하다가 잔잔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잔잔해졌다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바람은 딱 그치고 물은 확 고요해지고 모든 움직임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보고요 제자들이 너무 놀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른 거야? 지금 누구를 깬 거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람과 이 바다까지도 잔잔해져? 어우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 순간에 딱 한 번 갈릴리 바다가요 완전히 잔잔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빼고는요 물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딱 한 번 빼고.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딱 한 번 빼고 저희 삶은요 계속 넘실 됩니다. 물이 계속 몰려오고요, 계속 힘든 일이 생기고요, 일이 계속 저희 가운데 퍼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계속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어두운 게 있잖아요. 그 다음 일을 해야 돼.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오늘 저녁에 그거 해야 돼. 내일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린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해야 될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한 달 뒤에 이 일이 있다, 그런 계획부터 쫙 세워서 칸 만들어 놓고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시는 분 있고, 한 달 뒤에 그 일이 있다 그래도 한 20일 먼저 놓으시는 분도 계세요. 나머지 열흘에 몰아서 하는 거죠. 시험을 봐도 그렇고 그때 마음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다 경험 있으시죠? 누군 계획 먼저 짜시고 누군 한 달 뒤에 해야 되는데 아직 20일은 놀 수 있겠는데 하고 놀고 열흘 벼락치기 하자,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에 그런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있는 한 명도 이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시편 143편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은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인데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143편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만든 배경이 이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대요. 원수가.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제일 큰 원수가 사울이 있었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여러 원수가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여쭤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성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나 왜 이렇게 재정 때문에 힘든 그런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난 때로 죽은 사람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나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난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위에 있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나보다 애들이 잘 되는 사람, 걔를 보면 내 마음이 비참해져요. 너무 힘들어요.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항상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정말 참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해요. 여기 있는 다윗만 해도요, 이 내용이 지금 양치던 시절에 했던,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의 왕이다, 저분은 위대하다, 돈도 많다, 아내도 많다, 애들도 많다, 싸움도 잘한다,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지금 이 다윗은 마음 가운데 참담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 참 불쌍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죠. 힘들죠. 참담함이 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담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내가 힘든 거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아이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진짜 뭐 그까이 거 가지고 그래, 그까이 거. 그때 너무 짜증나죠. 진짜 짜증납니다. 그럴 땐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왜 그래요?
내 고민은 내 고민인데 알아주지 않고 자기랑 비교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요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고민은요 자기 고민이 제일 힘들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몰라요. 어차피 못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내 고민이 가장 커요. 왜 하나님이 계셔도 이런 상황이 있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볼 때 많은 상황들을 지냈습니다. 바람살 날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거쳐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른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다 불렀어요. 목욕시키고 옷 새로 입히고 사무엘이 오면 잘 보여. 너희를 이번에 이 기회 잡아야 돼. 기회 잡아야 돼. 지금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윗은 그 자리를 놓지 않았어요. 가장 막내 아들, 네가 뭘 하겠냐.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아버지 저는 무슨 일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 너는 나가서 양을 봐. 저도 사무엘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니 됐고, 형들이 만나야 돼. 네가 아니고. 너는 순위가 떨어져. 그러니까 넌 나가서 양들을 쳐. 너 아니면 양을 볼 사람이 없잖아. 왜 꼭 양을 제가 봐야 돼요? 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 다음에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서는 계속 무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했고요.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 다윗을 불러서 선물을 좀 보냅니다. 형들 먹을 것도 보내고 형들의 상관한테 뇌물을 보냅니다. 왜 뇌물을 보내요? 너무 어려운 전쟁 가운데 우리 아들을 보내지 말라고. 저기 가면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전쟁에는 우리 아들 보내지 말고 좀 빼달라고. 이런 뇌물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도 형들이 다윗을 보고 우리 다윗 왔어, 우리 사랑하는 막내, 이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맞어? 얘기하고 그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욕을 할 때 저놈의 자식을 내가 없애버릴까. 야 교만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완전히 무시, 그것도 전문용어로 개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밖에서도 인정 못 받고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은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고, 시간 날 때는 계속 돌팔매 가지고 정확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짐승이 오면 맨손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익혀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힘든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갑자기 블레셋 가운데 있는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요. 뭐를 통해 하게 된 거예요? 이 승리한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고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저 블레셋 사람이 욕을 하는 걸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지 못하지만 난 돌을 가지고 저 이마에는 박을 수 있다. 타겟이 딱 있는 거죠. 그건 내가 하도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마에 딱 박게 됩니다. 너무 힘든 순간에 하나님 왜 나를 양치기로 삼으셨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만 연습시킬까? 이런 오랜 세월을 지난 이후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요. 또 왕의 사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냥 일개 양치기가 갑자기 왕의 사위가 돼버립니다. 싸움에 나가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여자들이 춤추며 노래를 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가 춤추며 노래하고 칭찬해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데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더 칭찬해야 되는데 동네 여자들이, 나라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춤추며 속옷치며 환영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니까 왕이 확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남은 건 나라밖에 없구나. 나한테 요나단이 있어, 딴 아들도 있어, 얘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누렸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누렸던 때가 밤중에 자기 딸 미갈하고
침대에 누워 자는 시간에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 침상에 창으로 박아버리려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가장 잔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땅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그냥 창으로 땅에 박았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저 어렸을 때 정말 그 끔찍한 장면이 가끔 기억이 나는데, 곤충 채집 어렸을 때 했잖아요, 저희. 그리고 과학실 그런 데 가면 뭐 메뚜기 그런 거 곤충 채집돼 있고, 벌 있고, 나비 있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요즘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꼭 그 곤충을 잡아서 뭘로 탁 눌러놔요? 핀으로 눌러놓죠. 아시죠? 야, 그거 보고서 진짜 너무한다, 너무 잔인하다. 이게 지금 살아있을 때 여기에 핀으로 딱 눌러서 꽂아놓은 거야? 아니면 뭐 마취라도 해서, 아니면 곱게 죽여서 이렇게 안 아플 때 딱 꽂아놓은 건지, 전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냥 얘들이 뭐 눈이 뒤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딱 잡힌 다음에 뒤에 뭐가 핀이 꾹 들어와서 못 움직이게, 그 죽을 때까지 퍼득퍼득 그러다가 죽었나? 이런 상황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도 그게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 정말 그 싫어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땅에 엎드러뜨리거나 아니면 바로 보게 한 다음에 창으로 그 사람을 땅에 꽂는 그런 그 습성이 있었습니다. 습성이라기보다 일종의 그 징계의 방법이죠. 벌의 방법이죠.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 누구를요? 다윗을. 장인어른이 사위를. 그것도 어디에서? 자기 딸하고 자고 있는 그 침상에서.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꽂으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다윗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도망다닙니다. 약 10년을 도망다닙니다. 한 번 와서 도망가면 이번 한번 끝났어, 괜찮을 거야.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몇 번을 놓아줍니다. 살려줍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바람 살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이십니다. 아들들도 다 죽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납니다. 또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원수가 돼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수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이 원수들이 지금 다윗의 대표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 다음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일을 만든 진짜 왼수가 누구예요?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왼수는 가족 안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유, 왼수야. 누군지 이름 부르지 마시고 그게 누군지 나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 아유, 왼수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왼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왼수가요, 한 번 일 치고 그 다음 해결되면 한 번 또 치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든 돈 가지고 치던 어떤 사고를 치던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여기는 다윗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죠. 내가 가족이 아니면 안 보면 돼. 근데 우리 아들내미 사고치고, 우리 딸내미 진짜 말 안 듣고, 우리 남편 또 그러고. 여러분, 가끔 그 남자들이 휴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내들이 가끔 여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쉬려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쉬려고. 그런데 그 여행에 쫓아오네, 그 왼수가. 바다 보고 쉬려고 갔는데, 산 보고 쉬려고 갔는데 그 왼수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가족이니까.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속에서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속에서 잠잠합니다. 그 왼수가 때론 가족 간에 다양한 그런 분들일 수 있죠. 한번 또 옛날에 상처받은 게 금방 까먹기는 합니다. 다른 남기가 뭐 그런 건 다 잘 안 이어지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던 건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것만 생각이 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것만 생각이 나는지, 내 머릿속에선 까먹어도 왜 갑자기 몸에서 후악 기억이 나면서 아래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올라오면서 가끔 목이 막 차고 갑자기 화가 나는지. 참담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이면 안 보면 돼요. 그죠? 남이면 그냥 떠나면 돼요. 근데 대부분 못 그래요. 못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저희 읽은 말씀 보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죠, 원수한테 쫓기면서 원수한테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참담한 그런 시기에 다윗은 지금 내가 죽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 목숨 끊으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간다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인생에 대한 권한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지옥에 가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왜 거기에 성령에 취한 것과 술 취한 것이 비교가 됩니까? 두 개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런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술이 나를 지배해서 취하게끔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술 취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술도 취하게끔 해서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에는요,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여기 옛날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주의 행하신, 내게 그동안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옛날 번역에는요, 여기 읊조린다가 묵상하다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표현이 정확하게 됐어요. 묵상하는 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읊조리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이 입으로 들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읊조려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분명히 있으시죠. 우리가 많이 까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건 정말 하셨다 그러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지나가게 되면 우린 까먹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동안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해봐라. 그리고 읊조려봐라. 그리고 그때 주의 손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해야 될 생각은 뭐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입으로 얘기해봐라. 그 일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과 원통 이런 것들은 뼈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물에 새겨서 그 시간 지나가요. 감사합니다 정도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뭔가 서운한 것은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내가 배고팠을 때 갑자기 먹을 거 먹으면 배부르고 난 다음에 배고픔을 잊어버리죠. 또 가장 치명적인 거,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돼요.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찾다가 막 급하니까 내비게이션을 찾아도 주변에 그 식품점을 찾습니다. 월마트나 뭐 타겟이나 그런 거 찾아요. 거기 가면은 화장실 쓸 수 있거든요. 가끔 주유소에 가는데 여기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주유소 뒤에 들어가서 해결할 때 CCTV가 딱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찍히겠지. 차 번호 찍히고. 그래서 막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혀 여기 지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월마트가 쫙 나오잖아요. 월마트 간판이 보이고. 그러면 주께서 벌써 10년 전에 나 오늘 저기에서 응가하라고 저 월마트를 저기에 세워놔 주셨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 섭리가 마치 내가 화장실 가려고 월마트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쫙 앞에 세우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가서 일을 쫙 보고 나서 나올 때는요, 아이씨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가요. 그거 까먹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급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요.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는 기억들은요, 그런 작은 일부터 굉장히 큰 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때 그 인터뷰 그렇게 통과해 주셨다, 그 돈 그렇게 주셨다, 그 사람 보내서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아팠는데 갑자기 치료해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내 혼자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감정 처음에 있지 않으셨어요? 결혼하실 때? 저만 있었나 보네요. 네, 전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구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간땡이가 부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네, 근데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한 마음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까먹게 되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대전으로 이사 가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삿짐 정리하러 가보니까 제가 17년 동안 들어와서 잘 못 뵀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대학교 3학년이셨는데 그 누님이 교회 개척되고 1년 뒤부터 나와서 교회 반주를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한 1시간을 버스 타고 오는 거리였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와서 반주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권사님이 되시고 계속 반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피아노를 배워서 계속 반주를 이어서 했어요. 그 교회가 1991년에 개척되고 올해 이제 문을 닫아서 32년 하나님께서 목회시키셨는데, 32년에서 1년 뺀 31년 동안 그 누나하고 그 딸이 모든 반주를 다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가니까 그 누나가 와서 이제 50 중반이죠 벌써. 근데 청소하고 짐 들고 막 이걸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누나 이제 중년이야, 그러지 마. 그래도 아니야, 성도로서 해야 될 건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계단을 날라 올라가더라고요. 책 들고 가방 들고 뭐 들고 날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워야 된다고 교회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 짐 다 정리해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기억이 갑자기 확 하고 떠올랐어요. 이때 그 누나가 뭐 해줬지 내가 갚은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 이제 돌아왔으니까 갚게 좀 해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받은 은혜를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요, 많은 좋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값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분께 감사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갚고 내려가고 해야 돼요. 근데 딱 깨달은 건 뭐다? 까먹었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까먹었던 거예요. 근데 누나가 땀 뻘뻘 흘리면서 짐 나르고 막 그러는 거 보고 하니까 갑자기 확 살아나는 겁니다. 옛 정리를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많이 적어둬야 됩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을 까먹어도요,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짐 정리하면서 아버님이 정리해 주셨던 짐 가운데 제 일기장이 나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때일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펴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매일 쓴 것도 아니에요. 가끔 쓴 그 일기장에 좋은 내용이 있었을까요? 나쁜 내용이 있었을까요? 나쁜 내용들이 많았어요. 나쁜 내용들. 아빠가 서운하게 한 거, 엄마가 서운하게 한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 좋은 얘기 거의 없고요. 죄송합니다. 다 나쁜 편으로 욕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저희 때 그 유럽 여행 가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외국 여행 가는 게. 근데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고 싶다고. 너 어떻게 했니? 한 달 동안 노가다를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다녀왔다고.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저도 한 달 동안 노가다하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여행 그런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니는 거야. 넌 도서관 가서 공부해 2달 내내. 그러셨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그럼 언제 여행 가요? 외국 여행 저도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4학년 졸업반 때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장문의 얘기를 써놨는지.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거면서 왜냐하면 그때가 교회 개척하고 그 2년 지났던 때였거든요. 고3 때 교회 개척하셔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지하에 있었고 커튼 쳐놓고 살고 있었고, 돈이 없어서 여행 가지 못하는 거지, 그냥 시키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쫙 하면서 그냥 다 욕이에요, 욕. 이렇게. 그래서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4학년 때 학교에서 여행을 보내줬어요. 여권만 딱 4만 원 주고 제도를 만들고 한 달 동안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은 거기 없더라고요. 원망만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없었어요. 그거 보고서 내가 참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모두 그렇지 않으세요? 원망은 마음에 새겨두고 다른 건 다 까먹는데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거, 그분이 나한테 못해준 거, 그런 것들만 마음속에 새겨지고 잘해준 건 다 까먹고 있는지. 가끔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좀 속상할 때 많지 않으세요? 네. 잘해준 거 엄청 많은데, 지가 모르게 포기한 거 엄청 많은데 그냥 못해준 거, 그냥 용돈 적게 준 거, 그냥 여행 못한 거. 그 SNS가 웬수예요. 사탄이에요. 친구가 어디 여행 간 거 막 보여주면서 우리 얘네는 방학 때 어디 플로리다로 여행 가고, 아빠랑 크리스마스 여행을 아프리카로 가서 사냥해서 그거 지금 구워 먹고 있고. 아프리카로 왜 사냥을 갔대? 크리스마스에? 그냥 놀러 갔대요. 얘네 집은. 그래, 우리 집은 삼겹살? 사다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괜히 비교하면서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게 다 남는 거죠, 남는 거. 우린 좋은 거보다 나쁜 거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다? 나쁜 거는 흘려버리고 좋은 것들을 기억해라. 그것도 적어두어라.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람 살 날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감사한 것들을요, 기억해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한번 얘기해보고 적어보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 좀 하나님 엎어주세요. 상황 좀 역전시켜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언제 적었다? 그리고 그거 응답해 주셨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적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5절, 6절, 7절로 갈 때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 옛날에 감사한 일을 생각합니다. 읊조립니다. 거기를 생각합니다. 이걸로 갑니다. 기록을 해둡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드디어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여 손을 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손을 주님께 펴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아까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런데 6절에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돈이 없습니다. 내 손에 권력 없습니다. 내 손에 명예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내 옆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직유법으로 표현을 해요.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죠. 마른 땅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른 땅은요,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마른 땅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은 24시간 하늘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땅이 말랐습니다. 비를 좀 내려주옵소서, 비를 좀 내려주옵소서.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와야 지하수가 차고, 비가 와야 씨를 뿌려도 자라게 되고, 비가 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비가 와야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른 땅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외워두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가 마른 땅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마른 땅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늘을 왜 바라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없어요. 그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짐승 중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있을 테지만 하나는 대표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짐승이 뭔지 아세요? 돼지입니다. 돼지. 어떻게 아셨어요? 돼지. 신체 구조상 안 된대요. 돼지 목 보신 분? 돼지 목살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나오나요? 아니죠. 그냥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신체 구조상 안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서 있으면 돼지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땅에서 찾으려고 꿀꿀꿀꿀꿀 하면서 땅을 보며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유일한 시기에 있어요. 뭔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빠닥 하고 넘어지면 균형을 못 잡으면서 쏵 하고 돕니다. 그럼 등이 땅에 닿잖아요. 그때 갑자기 내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게 되면서 돼지가 꽤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때에 하늘을 안 바라보고 막 다니면 하나님이 이 돼지처럼 가끔 탁 돌불에 걸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쓰러지게 하시고 벌러덩 나다빠지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꽤 꿀꿀꿀 하고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요, 한편으로는 되게 웃긴데 한편으로는 되게 슬퍼요. 야, 평소에 하늘 좀 보고 살지. 평소에 하늘 좀 보고 살지. 꼭 저렇게 넘어져야만 하늘 볼 수 있나? 그거 세울 때 또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뭐 털이라도 잡히면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어요. 쓰러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우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돼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돼지 같지 않습니까? 하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신체 구조상 난 안 돼. 난 내가 주인이야. 난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아. 그런 생각하시면서 돼지처럼 사는 경우 없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한번 다리 딱 쳐가지고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늘을 보여주시는군요. 제 인생으로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잡아뜨리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덕분에 하나님 보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린 돼지가 되지 말고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24시간 하늘을 향하여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따라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제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제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두 손을 펴시고 이렇게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세집니다. 7절 진짜 센데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방금 전에 손을 듭니다까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최고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피곤해요. 죽겠어요. 주의 얼굴을 왜 저한테 항상 숨겨두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죽게 생겼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체면이고 쪽팔림이고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쫙 가르고 나오셔가지고 짜잔 하고 어떤 일을 행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기에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처음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 손을 주님께 들어요. 그 다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도망왔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홍해 가운데 딱 섰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살려고 나왔는데 홍해야? 그럼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돼? 오른쪽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돼. 홍해를 따라. 왼쪽으로 도망가야 돼? 지금 뒤에선 애굽 군대가 따라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따라와요? 아버지들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장남을 잃은 아버지들이. 저것들 때문에 그들의 신이 우리의 모든 장남을 죽였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이 따라옵니다. 장남을 잃은 아버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따라옵니다.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오른쪽에 길이 있어요. 안 되나? 왼쪽에 길이 있나?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에 길이 없어요. 홍해는 빠지면 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도 죽고 왼쪽으로 가도 죽을 거면 뒤로 돌아서 싸우다가 죽을까? 어차피 죽는 방법이네. 셋 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번도 역사 가운데 기록된 적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빡 하고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3개의 길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죽는 길이에요. 오른쪽 왼쪽 돌아서 싸우기.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건너가게 하세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게 하세요. 물을 덮어버리셨어요. 그걸로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다닐 길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구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들어가는 돈은 점점 커지지요. 애를 점점 키워가야 되는데 애들 생활비, 애들 학비, 애들 필요한 건 다 대줘야죠. 점점 많아지죠. 나 늙어가는데 내 노후자금 내가 해야죠. 부모님 연로해 가시는데 부모님 도와드려야 되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뭔가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다닐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다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주님, 다닐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갈라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내가 아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해결책이 내가 아는, 내가 선택했던 옵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걸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이 내 옵션 가운데 하나네? 야, 내가 하나님처럼 똑똑하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문제 있으시죠? 건강이든 재정이든 가족이든 우리 다시 한번 손을 펴볼까요?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닐 길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는 뭐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 내 건데. 아까우세요? 근데 저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저희도 알기 전에. 그렇다면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팔 하나 잘라달라고 그래요? 다리 하나 잘라달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고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드리면 되잖아요. 드리면 하시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는데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닐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만 하는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게 달려 있어요. 내 배우자가 달려 있고, 내 아들 달려 있고, 내 딸 달려 있고, 내 부모님 달려 있고, 직장에서의 길 달려 있고, 이 회사 진짜 계속 다녀야 되나? 때려치고 싶은데. 이 사업 이대로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외롭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외롭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 와서 말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러면 짜잔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실 거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9절에 갑자기 확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쯤 됐으면 짠짠짠 하고 크레센도로 샥 올라가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나오는 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미니이다. 여기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요, 그 다음 이 말씀으로 잠그란 얘기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막막한 길 가운데, 다닐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해결책은 하나예요. 방향이 맞으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 어디 갈까? 그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몇 학기마다 어떻게 할까? 이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에 무엇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말씀 옆에 펴놓고 적어놓고 일어나서 제일 처음 눈뜨고 보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루어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루의 일을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시작하고요, 이거 마음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읽어서 귀에 들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좀 이루어 주옵소서 하시는 겁니다. 저녁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닫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인자한 말씀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는요, 원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마지막까지 걱정이 없는 삶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다윗의 간 길을 그냥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다윗처럼 잘못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오늘 견뎌내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10년 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들딸 다 대학 졸업하게 하시고, 다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 은퇴 잘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다 노년에 행복하게 예수님 믿으며 천국 가게 하시고, 지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거예요. 점점점 세집니다. 갈수록 세집니다. 우리 애가 제일 나를 행복하게 했을 때는 언제예요? 뱃속에 있을 때 아니에요? 나오면서부터 힘들죠. 나오면서부터 힘들어요. 나오면서부터 잠 안 재워요. 그때 모든 엄마들은 힘듭니다. 밤에 애 깨면 우리가 일어났네 하고 젖먹이고 뭐 하느라 힘들죠. 근데 우리 남편들은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애가 울어도 저기 안 깨어나잖아요. 네. 저희 아들, 딸 태어났을 때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저희 아내한테 저기 오빠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고. 하도 자니까. 애 아빠면 일어날 텐데 오빠니까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조카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한 모든 삶이 하나하나 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게 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펴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같이 하나님 기도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읊조리며 귀에 듣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희 다닐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